여리고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기로 했었던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쫓겨오게 됩니다.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일로 계기로 해서 모든 부흥의 시기는 끝나고 전멸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 그들은 사로잡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한 사람이 훔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다 한 것을 태워서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칼과 세상의 창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전쟁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이 그 대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침으로써 이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쟁은 믿음으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것을 준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전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져왔었던 모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지금까지는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전쟁에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아주 엄청난 죄였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한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죄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완전하게 패하게 만들므로써 그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간 개인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죄는 사실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모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봉사나 헌신도 욕심으로 하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욕심으로 시작하면 절대로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렸던 것처럼 죄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게 되면 교회를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되고 허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가만히 눈여겨 지켜보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만과 같거든요. 사람들은 비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살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품으면 이것은 곧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진다 해도 절대로 이것을 줄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살은 좀 지나치다 싶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록 스스로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대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집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집을 찾으려고 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헤매는 일을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욕심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도 품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그래서 욕심에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엔 욕심이 자라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자라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무서운 것인데도 사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어지게 되고 죄가 되고 바보가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기보다는 신령한 것 위의 것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헛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바로 아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세상을 부러워했고 그 세상을 부러워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24절서부터 2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과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리고 그의 소유물인데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서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아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모두 할 것 없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만 치명적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목표로 하는 바고 이것이 사단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하나의 자신들의 목적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와를 끌어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담도 끌어들이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모든 후손들 인류를 다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끌어들여서 멸망케 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여준 영적 원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장 첫 번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거든요.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하와라고 하는 한 여인의 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남자이지만 혹은 죄를 지은 것은 여자이지만 이로 인해서 파멸되어지고 망가지는 것은 외도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까지 다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도하는 아버지를 평생 바라보면서 자라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끝내는 자신의 아버지를 인해서 속을 썩던 어머니마저도 투병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임종을 목격한 자녀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귀신이 꿈에 보이기도 하고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이제는 결혼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좋아해 주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이 어떤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려고 결혼했던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겪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조건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도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었고 파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한 번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 인생을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어머니도 불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치명적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죄는 그 가족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무서운 죄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죠. 사기가 춘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내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사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 말은 극한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말인데 지금까지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의 마음은 충천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아이성 점령 실패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몰살당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충만했던 그들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치 그들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들의 자신감은 다 떨어진 채 낭망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마사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아간의 가족을 심판할 때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아간의 그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죽을 때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여러분 죽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아간의 가족들이 죽었던 죽음은 일반적으로 죽었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돌로 쳐서 그래서 죽였다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로 라감이라는 말과 사칼이란 두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지 그 용례를 보면 참 무섭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 사람들을 죽일 때에 쓰는 그 용어가 라감이랑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사람들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지파는 바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 지파들입니다. 믿음의 지파들입니다. 이 믿음의 지파들은 죽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름이 남기 마련인데 그들이 죽는 죽음은 이방인들이 죽는 죽음과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그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지파가 아니야. 당신들은 이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잘라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무서운 말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죽음을 죽었던 사람들이 아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조상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때에 그 모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충만한 라감이란 말과 사칼이라고 하는 말로서 사실상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여서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많은
죽음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끊겨진 죽음이었었고 죄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만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죽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죽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이야말로 사실상 잘 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부유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간의 가족들은 아골골짝에서 죽었던 이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금과 은과 신할 외투를 가지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고 그리고 모욕적인 죽음을 죽었던 사람이 바로 아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사실 구약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한 자매가 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영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발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주 뒤끝이 실 만큼, 아주 이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행동과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를 복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축복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 한마디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복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기관이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의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상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동승한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인 이상 우리는 영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그렇게 참견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적당하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마음대로 운전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거지? 왜 뒤에서 자꾸 똑바로 운전해라, 바르게 운전해라, 차선대로 쫓아가라,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는 생각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기도의 영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지면 동그란 둥근 원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파문은 점점 커져서 끝내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트리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 올해 40주년을 맞아서 임직자를 세우는 아주 뜻깊은 한 해입니다. 얼마나 뜻깊은지 모릅니다. 40주년을 행사를 합니다. 사실 이 시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40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행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반드시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좋은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번 승부를 걸면 어떻겠니? 21년도에 승부를 걸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운전을 하기도 전에 시험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발표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태클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 분, 두 분이 임직을 받는데 돈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들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도 한번 해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꼭 마음이 상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묵묵하게 헌신을 하던 적지 않은 수의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여러분 뒤에서 보는 것처럼 방송 시스템을 새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싹 다 바꾸었습니다. 꽤 괜찮은 시설입니다. 이것이 아마 다른 곳에 가면 사실 억대 정도의 그런 엄청난 여러 가지 방송 시스템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헌신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40주년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나아가면 내가 일을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세우는 일에 소원을 두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좋은 임직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만일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아간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임직자로 세워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렸거든요.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다 깨어졌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21년도에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가정들마다 복을 주실 텐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통로가 막히게 되고 기도의 문이 막혀지게 되고 성령 충만한 것에 창불을 껴놓는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받은 운명 공동체에 이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복의 통로가 막혀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정말 좋은 임직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임직자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되 물질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사람들이 임직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벽을 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허물어버리고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사도로 쓰여질 수 있는 임직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는 단순히 내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에 무조건
담임 목사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전통적으로 잘 되는 교회, 복받은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나 올해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나만 잘 되면 됩니다 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21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임직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임직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복받은 공동체로서 믿음 위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물론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는 물론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공동체에 귀하게 스며들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복받은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